네, 더 요한복음 이제 4부입니다. 4부. 사실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주보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1장을 오늘로서 끝내야 되겠다 하고 1장이 51절까지 있거든요. 주보에는 51절까지 했는데요. 월요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가지고 또 갑자기 42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끝나냐 하면 1장만 벌써 이제 다음 주에 5번이에요. 언제 요한복음 끝내죠? 원래 올해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대충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제가 오늘 이제 4부인데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빛이다. 생명이다라고 선포하는 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부 때는 세례 요한의 이제 증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2주 전에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이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은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캐내려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35절부터 42절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3명의 제자를 만나고 다다음 주는 2명의 제자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역의 첫 시작은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남을 시작하시고 이 땅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 이 땅에 남기신 것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건물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3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3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몇 명이죠? 네, 12명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많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12명인데요. 12명을 여러분 다 아시죠? 12명이 제가 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두 분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야고보, 마태 이렇게 있고 왼쪽이 요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제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눈 건 뭐냐면 한쪽에 있는 첫 번째 그룹은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불렀는지 그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이 6명의 제자는 어떻게 불렀다고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짧게라도.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6명의 제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불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불렀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바돌로메 이게 4명의 제자를 불렀는데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12제자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혼자 일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데이빗 지그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업 중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 구원 사업하십니다. 라고. 사업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혼자 스스로 믿는 것은 너무 좋지만 누군가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좀 구원 사업에 우리가 영업 사원처럼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함께 동참을 여러분 되기 소망해요. 두 번째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일을 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다 12제자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의 이름을 달고 목회자라는 그런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 사역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함으로 말씀으로 또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는 세례 요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3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이 증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를 시작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들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35절, 우리 3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3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네, 여기서 두 사람, 제자 중 두 사람 한번 또 미시 쳐보세요. 네, 제자 중 두 사람. 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어요. 근데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한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중 두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뒤에는 한 분은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한 사람만 나오고 한 사람은 안 나왔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그 이유 중, 타당한 이유 중 그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39절에 보면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때가 10시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보면 첫 번째 우리 시작도 이튿날이라고 얘기하고 시간이 나와 있는데 특히 39절에 보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이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계시는 곳에 이제 갑니다. 그 갔는데 거기서 거했던 시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때가 10시쯤이다. 이 학자들이 뭐라고 여기서 어떤 증거를 찾냐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가 요한이 한 거의 90살 때쯤, 거의 할아버지 때쯤 때 쓴 거예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뭐 청년 때에서 젊었을 때겠죠. 몇십 년 전에 그 사건, 몇십 년 전에 그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을 정말 세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건 요한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록하잖아요. 저도 가끔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시간을 기억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보려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사건, 누군가를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기억한 것처럼 이 요한이 그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 이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분명히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 그 뜨거웠던 만남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한 11시쯤 된 것 같아요. 11시쯤 미랄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저희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 꼭대기에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제가 제 삶이 180도로 변하고 점점 변해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였어요. 여러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늙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 장면, 그 시간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뜨거운 그 은혜로운 그 만남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36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36절 36, 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건의심을 보고 한번 비추쳐볼까요? 예수께서 이제 건의십니다. 여기서 건의셨다는 것은 우연히 가다가 길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건의셨습니다. 자주 다니셨고 길 가시다가 어딜 가십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곳저곳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 거예요. 여기서 건의심을 보고의 보다는 그냥 단순히 지나간 것을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인 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거죠. 그 확신에 차서 한 번 더 이 두 제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동그라미 치는 거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별표를 치시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사실 그 29절에도 나와 있어요. 29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36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을 그 원어로 원문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 이건 뭐냐면 많은 무리 중에 한 양이 아니라 유일하신 양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 그 신들 중에 뭔가 우월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선포하고 나서 이 두 제자의 반응이 37절이에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기초는 들음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37절에 주목해야 되는 게 누구를 따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텐데 그 복음의 끝이 예수를 따르라 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그 이단의 그 뜻이 알죠? 그 다르리의 끝이 달라요. 비스무리하게 성경을 잘 해석하고 하다가 결국 끝은 그들이 믿는 이만희를 따르라, 안상홍을 따르라, 정명석을 따르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신앙의 진리는 복음은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참 요즘 너무나도 큰 판을 치고 있죠.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경험한 건데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 가면 이단들이 누군가 이제 전도하러 오잖아요. 전도하러 옵니다. 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겠죠. 저 하늘꿈교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 저희와 같은 교단이나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라면 네, 그럼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저 교회 다녀요라고 얘기하면 잠시만요라고 하는 순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난 한 예수님 그리스도 따르고 있는데 왜 몸을 더 전하려고 하지? 결국 그 얘기해 보면 결국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단 그 세미나를 준비할 때 제가 한번 그 지하철을 가봤어요. 저한테 다가오나. 그래서 이제 대학생처럼 입으면 대학생들이 신천지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대한 대학생처럼 입고 갔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 이게 서 있는 분들 있죠. 그걸 직접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거기는 어떻게 구원받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상한 거 봉사활동을 하거나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른 걸 얘기하면 다른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 부수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또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어떤 그 장면들, 그 상황들을 좀 상상하면서 읽으면 더 재밌어요. 저만 재밌겠죠? 네, 할 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장면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저의 관점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좀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잘 따르다가 예수님 따르라고 따르라고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배신감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질투할 수 있겠죠. 하지만 1장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은 그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은 두 제자의 행동이 배신이 아니라 그 순간의 스승이었죠. 자신의 그 말을 잘 따랐던 그런 충성스러운 그 두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는 단 하나였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선지자고 메시아야.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계속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따랐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정말 잘 선포했구나. 내가 이 제자들을 잘 양육했구나라고 기쁘고 뿌듯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군가에게 성경 강좌를 열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겠죠. 그러면 때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되겠죠. 그럴 때 제가 저희 제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 표 하나를 주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자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제가 예수님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잘 가르친다라고 칭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예수님께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역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순장으로서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지식을 가르쳐서 내 지식으로서 내가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라고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도 죄인이고 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를 따르거늘 해서 이 따르다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책은 많이 읽지 않지만 읽었던 책 중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자입니까? 이 예수님 팬이랑 제자랑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팬은 언제든 떠납니다. 좋을 때는 붙어있지만 좋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팬처럼 여기는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냥 정말 앞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는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뒷공문을 졸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는데 그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히려 그 다른 것을 보시고 그러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네,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뒤에서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 따라오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바꿔 말하면 무엇을 원하는 거야? 라고 물어요. 근데 이거 아무나 얘기 못합니다.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장면에 같은 본문의 두 장면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비슷한 말씀. 그리고 그 뒤에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어떤 장면이냐면 36절에 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누가 물어봤냐면 제자들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이 나와서 예수님 저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6절처럼 무엇을 원해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제자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제가 앉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시고 홍군형을 내주셨죠. 그리고 51절 이 스토리가 그 바로 다음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혹시 바디메오라고 들어보시나요? 바디메오? 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데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는데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가요. 참 저는 이것을 장면을 볼 때 되게 신기했어요. 맹인인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텐데 계속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라고 그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두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네,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이거 한번 비추셔보세요.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것을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약간 그 동문서 하는 것 같아요.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소를 물어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우리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수요일날 이 날씨도 좋고 이때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주일날 여러분이 그 아침에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서 골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골프 치는 건 좀 죄송한데 아무튼 이렇게 예배하는 그 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무언가 그것을 했을 때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얻었음에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공부하는 목적,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너희 왜 공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학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공부합니다라고 고백한, 저도 못했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라고 계속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와서 보라라고 밑줄 쳐보세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와가지고 뭔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하고 싶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이 와서 보라는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오다랑 와서랑 보라. 근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시제가 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와서라는 시제는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그래서 현재 명령.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지금 곧 오라라는 거예요. 지금 곧 오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또 지금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나 지금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간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라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써있어요. 미래형. 와서 보면 너희가 볼 것이다. 와서 보면 언젠가 너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것은 지금 와서 보면 언젠간 너희가 무엇을 볼 것이고 무엇을 변화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변화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보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가서 거에 따라고 나왔어요. 거했어요. 그냥 단순히 손님처럼 왔다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거에서 아까 말했듯이 10시쯤 되더라. 이 시간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는 시몬 베드로. 아까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안드레. 예수님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안드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드레를 소개할 때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를 항상 붙이고 안드레를 소개합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였어요. 이게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로 부른 제자라면 약간 약간 수제자처럼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를 보면 안드레는 성경에 그렇게 유명한 그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가 했던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안드레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역사적 영향력을 끼쳤어요. 제가 한번 또 엉뚱한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안드레라면 좀 삐졌을 거예요. 질투가 났을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제자인데 예수님 저 첫 번째 제자인데 왜 베드로보다 이렇게 뭐 일도 안 주시고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안드레는 누구예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도 삐지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드레도 삐지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그것에 본인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평범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다가 X형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비록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남성적이라는 뜻, 남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행동파였어요. 뭔가 얘기하면 안드레는 행동을 먼저 했어요. 안드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않지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병이의 기적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거 주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막 빌립은 계산했어요. 예수님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자들은 막 계산하고 막 뭘 앉아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뭘 했냐면요. 안드레가 사람들을 막 찾아 나갔어요. 남자답게 행동파 찾아 나가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에게 도시락 있습니다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저만 신기하죠? 저만 새로운 걸 알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남성적인 행동파였던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경험하고 했던 행동도 똑같았어요.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더니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최초의 전도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나오는 행동이 하나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엉뚱한 생각인데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은 좋은 식당에 갔어요. 너무나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나중에 이 식당에 아내와 함께 와야 되겠다. 남편과 함께 와야 되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오고 싶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이것처럼 안 돼도 가장 먼저 사랑했던,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러 이제 딱 갑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면 제가 빨리 할게요. 39절과 38절과 41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43절에도 있는데 뭐냐면은 가로가 쳐 있어요. 여러분 가로가 쳐 있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또 38절에는 라비어 번역하면 선생이다라고 해요. 가로가 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좀 약간 왜 가로가 쳐 있을까?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왜 가로쳐 있을까?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왜 가로쳐 있냐면 요한이 이때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번역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편한 그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언어로 전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서 우리가 용어를 바꿔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순장님들이 순모임을 준비할 때 나의 지식과 이 성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순원들이 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의 용어에 맞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고민했던 건 하나였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이해하게 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어려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이들의 언어에 맞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가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38절에 랍비 동그라미 그리고 41절에 메시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실 오늘 말씀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안드레와 이 두째 안드레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단순히 선생님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4대 성인 중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알았지만 믿음 생활 해보니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42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 네, 여기도 가루가 있죠. 이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데리고 오다라는 게 약간 거의 끌고 왔다는 거예요. 남성처럼 정말 행동판을 어떻게 끌고 왔어요. 저 때로는 가끔 여러분 정말 좀 강력하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보시고예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와 그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을 그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n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 n은 보면 뭐냐면 안을 보신 거예요. 내면을 보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내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을 아셨어요. 신적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안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게바라하고 번역한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사건,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드시고 싶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 때문에 그 4명 있고 5명 있었지만 그 남편으로서 힘들어하는 그 내면을 보시고 그 내면을 치유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단순히 그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떤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보다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막 낫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그 내면을 보시고 그 내면까지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치유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정말 치유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길었지만 너무나 죄송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 36절부터 42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네, 뭘까요? 네, 방금 누가 얘기했네? 보시다, 보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에도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리고 39절도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들이 계신 곳들을 보고. 그리고 42절에도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해요. 서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 우리를 보고 서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길 소망해요.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예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한 번 보잖아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고정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고정되는 서로 바라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